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지금 히터를 틀었는데도 지금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고 차가운 바람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아래에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찬바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같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진짜 위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자성어들을 다 아실 겁니다. 고진감래 아시겠죠? 고진감래, 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들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진감래 뜻이 무엇입니까? 고진감래, 쓴 것이 다 끝나면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 힘들고 또 어려워도 언젠가는 이것도 다 지나가고 이것도 다 끝이 온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힘내자라고 할 때 우리가 고진감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전화위복, 어떤 말이죠?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지금은 화를 당할 만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인생사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화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런 화도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 있고 또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지만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이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바뀌어서 복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자성어들을 보면은 오히려 복이 변하여서 고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자성어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는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일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기는 모든 인류의 만국 공통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겪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고난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고, 나이가 젊은 사람도 고난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습니다. 어쩔 때는 이 고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이런 고난이 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모두 감당해야 되는 필수 코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가 있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내 인생에는 왜 고난만 있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면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있고 이 가운데 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두 날개를 나에게 달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날개가 나에게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왜 이렇게 두 날개를 나에게 달아놓으셔서 무겁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가 날 수 있었던 까닭은, 날 수 있는 이유는 네 등에 달린 그 무거운 두 날개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의 날개를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해요. 참 우리가 모순적이죠. 하늘을 높이 날고는 싶어 하는데 내 등에 달린 무거운 두 날개는 지기 싫어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음껏 복락을 누리고는 싶어 하는데 복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고난과 힘든 상황은 누리기를 싫어합니다. 선교사 한 분이 한 번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는데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님의 가슴팍에 딱 안겨주더래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다가 다른 원주민들도 보니까 다 돌 하나를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두 손에 들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안고 지나가는데 강 중반쯤 가서야 이 선교사님이 그 이유를 알겠더래요. 그 강에는 중간쯤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큰 돌을 들고 지나가지 않으면 급류에 휩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이미 그곳에서 오래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깨우칠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가슴팍에 안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지요. 만약에 그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큰 짐이,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돌과 같은 것을 우리 가슴팍에 지고 가게 하시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고난과 또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말씀은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와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와서 목회를 잘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것저것 듣게 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훈계와 권면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 또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100번을 설명해도 새롭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똘망똘망하게 잘 들어주시고 나는 지금 처음 듣는다라고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도시라는 것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자가 모이고 교통이 편리하게 자리 잡힌 곳에는 물자가 모이고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큰 도시들이 점점점 확장되게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같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들이 태어나게 된 그런 배경이 이와 같아요. 해상 수송 교통 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부터 도시가 생겨났고 또 이런 발달된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점점점 번성하고 커지게 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도시가 점점점 쇠락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던 이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 도시가 제2의 번영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된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안 그래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바울이 왔을 때는 그 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전역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내에서 다 쫓아내라. 로마 시에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처음부터 어떤 이방족들이나 아니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에 대해서 배척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폈던 나라는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이 워낙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워낙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수하에 들 수 있을 것인가, 로마 제국 내에 잘 융합해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로마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면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의 언어나 이 나라의 종교 같은 것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관용 정책을 펼치는 건데,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워낙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어긋내뜨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들어갔을 때는 비교적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가 점점점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들어와서 사는데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서로 싸우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제국의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아 보였겠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갈등만 일으키는 종자들이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이들이 흘러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쫓겨난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들의 형편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방받은 사람들이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추방당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챙겨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집도 그냥 다 남겨두고 떠나왔을 것이고, 추방당하다 보니까 이곳에 추방당한 장소에서 변변찮은 직업도 하나 얻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부족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부족하고 또 거처할 곳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추방당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이 무엇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바울이 이 추방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같은 동종업계 사람인 누구를 만나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 교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기가 떠나온 그 고린도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궁금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인데, 내가 이 목회하고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나? 내가 목회하고 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달란트가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떠나온 뒤에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들이 영적으로 잘 소망하고 또 성장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나고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다. 분열되어 있다. 항상 서로 싸우고 있다.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훈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서로 다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교회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이후에도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내가 싸우지 말라고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써서 한 통 보냈는데 얘네가 과연 이 편지 한 통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까? 다행히도 디도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있다는 아주 좋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가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꾸중하는 편지였어요. 그러다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써야 맞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위로하고요, 또 이렇게 잘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많이 치어업해주고 또 위로하고요,
다독이고 아우르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위로하는 내용이 가득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신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읽으신 부분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 짧은 구절 사이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3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세보세요. 이 짧은 구절 사이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옵니다. 10번. 제가 카운트한 거로는 10번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 내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해주고 싶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너희를 정말 내가 아우르고 싶고 다독이고 싶고 힘들었지? 잘하고 있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고린도 후서 서신에 담긴 그 필자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많이 위로하고 싶어요. 위로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위로는 반드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과 쌍을 이루일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위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야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 일도 당하고 있지 않은데 위로는 필요 없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인생의 저점에 위치해 있을 때, 그때야 고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데 오히려 인생의 정상가들을 달리고 있을 때는 위로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끌려낸 자들, 이끌려 내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셔서 이끌려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도 수많은 간증을 듣고 성도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권능교회로 교회된 자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집단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거짓되고 하나같이 타락하고 하나같이 음란합니다. 제 말에 혹시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이게 세상의 속성인데 이게 세상의 속성이 아니다, 자신 있게 부인하실 분 계세요? 이게 하나같이 세상의 공통된 속성이 이게 맞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세상의 속성에서 이끌려 내어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 성도는 집사님이 되기 전에 그 아무것도 직분 안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속성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유익해. 이게 예전에는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이 말에 다 동조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고난이 없는 분들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모진 시련과 모진 고난을 만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에 속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하죠? 세상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환대한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고난하고 핍박받는다고 합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받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나에게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내 입으로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아무런 박해도 없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들도 나를 동료로 여겨서 아무런 박해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으니까 쟤도 나랑 똑같네 하면서 그런 박해조차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 오히려 우리에게 박해가 없을 때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박해가 없을 때 영적인 긴장감과 또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상태에서 감격스럽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대요.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는 거, 음주하는 거, 담배도 다 끊었는데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힘들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전에는 이 친구가 처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옛날 하던 대로 다 했대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육하고 본인이 성경을 읽는 중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좀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자리들을 다 거절했어요. 담배 피러 올라가자 그래도 다 거절하고 술 마시는 회식 자리도 다 거절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디 예화로만 쓰이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면서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상사한테 인사 고과를 받게 되는데 낮은 점수를 받아서 왜 그런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하는 말이 이 친구가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마시고 다 거절하니까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직장에서 잘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섭해서 직장 내 큐티 모임까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싸우다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과 쌍을 이루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 뒤에는 위로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까는 우리가 위로만 10번 반복되어 나온다고 했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4절부터 8절까지 무려 8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나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받으며 살면 그 가운데 받는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시련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반드시 쌍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당할 때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로는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생사의 교류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공생애를 볼 때, 저는 공생애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이 짧은 생인데 참 힘든 인생을 살다 가셨다. 늘 가난했고요,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하실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셨고, 사회 지도층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셨고, 바리새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셨고, 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짧은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조롱받고 비난받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전날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처절하고 애타는 고난의 순간, 주님께서 내 상황을 아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핍박을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고 우리가 공생의 시간에 되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겠구나, 나보다 더 처절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힘든 상황에서 이겨냈으면 좋겠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 직장이 멀기도 하고 여보도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해야 될 터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으니까 혼자 출근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말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라고 나오셨는데 이 말에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섭섭하더래요. 그렇게 배신감이 들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를 악물었대요. 그래, 네가 어차피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걸 너한테 보여줄게. 이를 악물고 그 다음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지팡이를 짚고요, 버스를 타고 또 많이 넘어지고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 동안 그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소. 아줌마는 복도 많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같이 올라타서 옆에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고 남편은 남편 직장으로 가는 것을 매년 같이 2년 동안 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혼자 간 줄 알았어요. 내 옆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에 올라주고 옆에 앉아주고 또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손 흔들어주고 배웅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옆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미물인 나의 아픔까지도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실까? 나의 상황까지도 아실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진 고난을 친히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